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막연한 관념이나 박제된 사상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4절부터 13절에서 그 창조주께서 타락한 세상, 즉 죄와 어둠에 갇힌 인류를 향하여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이 첫 창조의 영광을 선포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 혹은 재창조의 그 신비한 역사를 선언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로고스의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첫째로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의 원천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 선포와 함께 혼돈과 흑암 속에 질서와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첫날에 빛을 만드셨던 로고스께서 이제는 타락으로 인해 다시 어둠에 잠긴 인류를 향해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놀랍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목숨을 넘어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신적 생명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창조된 빛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분은 빛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빛의 근원이신 본체적 빛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본체적 빛이라고요.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뭘 생각해요? 별빛이나 달빛이나 아니면 태양빛과 같은 혹은 이 땅에서의 귀한 보석의 다이아몬드의 빛과 같은 그런 찬란한 반짝이는 빛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조차 없는 그 영광의 광채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모든 피조물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보전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전자라고요.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비춰지는, 짠 하고 비춰지는 빛 정도가 아니라 계속하여서 영원히 찬란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에 노출된 우리는요,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보존되고 인도되고 그 빛의 광채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있나요? 모르죠.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없이 못 사는 겁니다. 물론 공기가 없으면 죽죠.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중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이에요. 좀 내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때 교회를 찾아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또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컷 죄악으로 즐기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된 인생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죠. 아니요. 그리스도 없이 산 인생은 죽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인생을 산 자들은요, 죽음에 있으나 죽은 것이 아니요, 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있어야 비로소 무엇이 창조됩니까? 식물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로고스의 빛은요, 인간의 영혼에 신령한 생명을 부여하는 주권적인 에너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운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진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은요, 우리의 비참함과 슬픈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로 타락한 인류가 스스로 빛을 볼 수 없는 영적 맹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제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빛을 이해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빛은 일방적으로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원천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둠을 뚫고 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6절과 8절에 한 증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면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대표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바로 참빛을 가리키는 증언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역사적인 인물인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가 아무리 위대했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 그는 그 자체는 빛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반사된 빛이다. 뭐라고요? 반사된 빛이라고요. 이 반사된 빛이 뭐예요? 태양이 있으면 그 빛을 반사하는 달이 있듯이 요한은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보냄을 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역시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의 유일한 사명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게 하는 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설교자나 성도 모두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빛이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을 가리키는 증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릴 때 교회는 어두워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비출 때 세상은 비로소 참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타낸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가려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신 참빛과 세상의 거절을 소개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소식은 무엇이죠? 복음이죠. 이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류의 처참한 영적 상태가 여기에 폭로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 의해 지음받은 세상과 백성들은요,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무서운 배은망덕이자 주인을 몰라보는 영적 맹인의 실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유주의 신앙. 이름부터도 자유주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마치 자유를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은 뭘 떠올려요?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생각하면서 야, 쟤는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원하는 것을 다 가고 참 좋겠다. 나도 날개가 달려서 저렇게 자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어제 유은이랑 같이 놀이터를 가다가 여기 정원에 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새를 딱 봤는데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할 것 같지만 불안한 거예요. 이 가지 저 가지. 그래서 그 새가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만큼 있지 못합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은신처나 자신의 어떤 영역에 조금만 발을 들여도요, 화들짝 놀라서 날아가 버립니다. 자유하다는 건요, 안식과 평안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자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요, 어떤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늘 불안과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것입니다. 자유주의라고 말을 붙였지만 그것은 뭐예요? 방종입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것은 불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빛을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마치 날개를 단 존재와 같이 모든 것을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까지도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인간을 높여요. 그래서 매료되는 거예요. 이야, 여기에 자유가 있겠구나.
이 정도 지식을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대접을 좀 받겠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참 빛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앞에 우리는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 참빛을 만나면 눈을 감고 엎드려 굴복해야 할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으로 요한복음은 마치지 않고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가 소개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은요. 내 공로나 내 자랑이나 내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입술로 시인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근데 이게 언제요? 영원에서 난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고백하듯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착한지 나쁜지 보시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하심,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제한 없고 무한하며 영원하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아래 그 자유하신 의지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비극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완강히 부인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요 사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타나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권,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자랑과 공로와 우리의 의지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한 거예요. 영접한 겁니다.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거기에 대가 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권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거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권세인 걸 믿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죄의 저주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요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몰라도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너에게 부여하는 신분이다. 너는 모르겠지. 너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어둠에 잠식되어져 있겠지. 나는 뭐라 하세요? 너 하늘 유업을 이어받을 법적인 상속자요. 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한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과 영생과 이 땅의 찬란한
그 빛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는 자들. 여러분,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며 왕의 옷을 입어도요, 신분이 왕이 아니면 그 사람은 왕입니까? 왕처럼 보여도 왕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반대로 낡고 초라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에 살고 너무 볼품없는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녀다 라는 법적 권리가 있으면 그는 무엇이죠? 보이게는 거지처럼 보여도 그가 진짜 왕자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어디서 봅니까? 사울과 다윗에게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지만, 그래서 사울이요 왕궁에 살잖아요. 호의호식하잖아요. 군사를 부리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불안한 겁니다. 그 좋은 것을 두고도 덜덜덜덜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다윗만 없어지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자가 되잖아요. 산으로 들로 그렇게 거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돌아다니는 인생을 다윗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가 그 야인 생활 속에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죠.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울처럼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신분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면 불안한 것입니다. 각박한 삶이 된 것입니다. 어둠의 눈먼자와 같이 거기에 매여서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비명행사하는 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 아래에서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생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로부터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잠언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그 아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이 이 땅에서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소망과 영생과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으나 실상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이고 또 왕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너의 신분과 너의 그 본성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져서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고, 너의 신분과 너의 마음이 영육 간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13절에요. 이 구원의 절대 주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만 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산물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믿었죠. 내가 고백했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뭘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집중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조명이, 그 서포트라이트가, 그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되어 맞춰져 쏟아내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여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생과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독립적이고 단독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참 빛을 보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이 내 욕심으로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영접한다 하지만, 그러나 먼저 선제되고 먼저 돼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창조의 그 택하심과 그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자들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 의, 내 자랑, 내 혈통, 내 지식으로 된 것은요,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이 영원한 빛으로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원하고 취소됨이 없고 불변하며 늦춰짐이 없는 겁니다. 영원, 무한, 불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도 본성상, 그 본질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사역도 이러한 그 속성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에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칭의와 그리스도로부터 난 그 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참된 회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재창조, 회복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어둠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자빠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쫓아 부지런히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안심, 안전함, 이러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짝을 이룹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파괴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러 오신 빛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빛이 있어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적 권능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는 맹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생명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사건임을 명심하시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를 거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명심하는, 기억하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비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그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거룩한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솔라스 개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